김정옥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전도 회원들 다 나와서 뚝송이 읽겠습니다. 일여전도 회원들 456장.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로 좋은 설교하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최고로 맛있는 수제비집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더위에 수고하신 분들 감사 박수 또 한번 합시다. 우리 동네 형님이, 시골 형님이 대식가가 있었어요. 짜장면 10그릇을 먹는 형님이. 그런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10그릇을 먹고 나오다가 문턱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여봐라 영이 밀가리는 힘이 없어야 그랬대. 오늘 저 벌써 힘이 없어요. 배고파요. 사실은 2그릇 먹고 싶었는데 2그릇 먹을 수 있어야지 줄 서가지고 우리 박자르님은 잡수도 못했더만 나중에 좀 겨우 잡섰죠. 2그릇. 늦게 버스 타셔가지고 많이 잡섰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예. 방금 뉴스 들어보니까 3그릇 잡섰던 분도 나오더만. 진짜 더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질이 불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별명을 붙여주신 게 천둥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생 동안 모시고 초야에 묻혀 예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늙음하게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는 진짜 온유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죠. 중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맡기기 부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내셔서 하루에 3,000명씩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요한 사도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보시고 불렀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찢어진 그물과 같았을 때 복음을 통해, 교리를 통해 신학의 그물을 끼웠다, 이렇게 설명한데, 사도 요한은 진실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된 다음 주님의 말씀 생전에 묵상해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철들고 나면 옛날 일 또 한 번 박수 칩시다. 내가 여기 있어도 정확하게 서기수 권사님 같아. 금방 알건. 자수하시죠? 오늘 어떻게 전부 다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씩 어떻게 우리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생각이 났을 터인데 그 중에 이런 생각, 이 말씀 생각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걸 두고 말씀하셨구나. 요한 사도 안에 그의 뱃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느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환경은 밤모섬에 갇힐 때나 에베소서에 목회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은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마음속에 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모일 때마다 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7장 영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기쁨과 평강의 분량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샘물이야 이런 거구나, 샘물의 은혜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믿음이 단단해지고 보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고 보니까 강물의 분량으로 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교회는 성령의 샘물만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분량이 많아져서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전주 교회에 그 은혜 있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1년도 회원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엄마인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신다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강물이 솟아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이 요한 사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없는 약속으로 샘물 같은 은혜가 그 배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솟아나게 하겠다고 하셨어도 하늘의 미랄이 안 죽으면 성령은 강물도 샘물도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목사도 십자가에 죽어져야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샘물이 흘러 성님들의 영혼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목사가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님들의 가정과 일터에까지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알았어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샘물이 아무리 넘쳐도 뚝이 높으면 그 샘물이 땅으로 흘러넘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령의 강물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뚝이 높으면 그 뚝을 넘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 뚝이 뭐냐? 하늘의 미랄이다. 자아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는 방법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그 자아의 생명이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 뚝이 무너났기 때문에 성령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이기를 넘어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 남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이 생명, 단단한 이 자아의 생명을 사랑하는 한 뚝은 건설합니다. 이 뚝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뚝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뚝 너머로 샘물의 강물, 성령의 샘물 흘러넘침으로 전주 땅을 적시고 호남 땅을 넘어 경상도, 충청도, 이 한반도 땅, 중국 열방과 세계 열방까지 살려내는 교회가 아버지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걸어간 사명을 일여전도회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의 생명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성령이 강물되어 흘러넘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교회,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작은 한 끼니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부활의 생명, 주님께 죽음으로 드려짐으로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그 기가 막히고 오묘한 예수의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맛보아야 하지요. 일생 동안 자기를 부인했던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은 영어 알파벳을 몰랐어요. 영국 사람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문해인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45세 성령님이 부르셨어요. 설교자가 되라고. 그래서 아내가 저녁이면 알파벳을 가르쳐가지고 한자 영어를 읽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얼마나 읽었느냐 하면 성경 읽는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85세 동안 수많은 죽은 사람 19명을 살렸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살면서 그가 일생 간직했던 약속의 말씀, 내가 하늘의 미랄로 있다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스미스 귤스의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가 서는 곳마다 풍성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분은 혈요를 봐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45부터 돌아가실 85살까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신장 결석 때문에. 근데 병원을 안 갔어요, 평생 동안. 왜냐하면 신유의 은혜를 믿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너 죽어야 된다, 네 생명 안 죽으면 내 생명 안 나타난다 하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주시는 육체의 가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소변에 피가 많이 섞일수록 내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 딸이 간절을 해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능력의 종으로 살지만 자기 딸의 간질은 못 고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능력 네 거라면 네 딸부터 고쳤겠지. 그 능력 네 거 아니다. 내가 준 내 거다. 그래서 네 딸을 못 고치는 거야. 네 딸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걸 통해 항상 기억해라.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스미스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만 된다면 당신이 얻는 의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취득한 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취득한 의를 갖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전직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여기 서 있는 저도 죽어서 예수의 생명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생인 한 교사입니다. 교회는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정도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더 심각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죽어요. 우리 꿈이 뭡니까? 예수 생명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믿고 알고 꿈꾸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뱀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안 죽는 길입니다. 한 알 그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의 생명인 자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가로막는 뚝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샘물과 강물이 나타나지 않고 범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눈 뜨면 소원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의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넓은 평야에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궁지에 몰려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교회 지금 막장 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혔어요. 지금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월요일 모이는 목사님들께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장 탔습니다. 교회에 살리려고 하는 거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공법이라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공법,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을 살리는 인생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목사가 개혁되지 않은 한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기 월요일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이 성도들을 개혁하려고 하면 가십시오. 성도는 우리가 개혁 못합니다. 교회는 우리 개혁 못합니다.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면 주님이 그 개혁된 우리들을 통해 교회도 개혁하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개혁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내 주님이 죽으신 것만 전하는 게 반쪽 복음입니다. 그 나머지의 반쪽은 우리의 옛사람, 자기 생명,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이 뚝과 같은 이 생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반쪽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인 우리가 진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우리의 설교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강단과 저의 강단을, 여러분의 교회와 저의 교회를 샘물이 흘러 강물되어 넘치게 하실 것인데 그 길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꼼수는 이제 안 통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도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도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목사나 성도나 한국교회 희망은 어디에 걸으냐면 복음에 걸어야 합니다. 전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전공법이 무엇입니까? 목사도 죽고 성도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죽어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한국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진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방법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어져서 예수로만 사는 참다운 복음에 눈 떠야만 이 교회에 성령의 강물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한국교회를 이토록 안타깝고 사랑하며 애증이죠. 또한 한국교회를 질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교의 반대, 십자가의 반대편, 십자가의 절반을 부담되어도 설교해야만 되는 그것을 설교자들이 피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반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공법이에요. 목사도 죽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진짜 아사가 되어야만 교성이 되는 이 복음이 귀로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매 순간순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창시자의 증손주 이민교 선교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분은 원광대학을 졸업했어요. 부인도 원광대학 약학대 아니? 원광대 약학대 있나요? 네, 거기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중이었어요. 원불교 중. 그래서 저 소록도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불쌍한 중생들, 그 업보들을 구원해 주려고 가서 4년 동안 목탁 두들기면서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법당에서 새벽 4시에 목탁 두들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복음이 이해됐대요. 아하, 성경을 읽으라고 주는 책이 아니라 보라고 하는 거울이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는 게 내 자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성경을 거울로 삼아 내 자신을 비춰준 대로 보게 되니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 옛사람의 생산품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되는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울로 보니까 병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고 소경 바디메어가 나고 문둥병자가 나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다 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거울로서의 복음을 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서 일하면, 제가 나서서 일하면 우리 교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안 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하늘의 미라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진짜 나를 섬기려면 내가 걸어간 십자가 너도 짊어지고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내가 가는 길에 너도 거기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구약 성경과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그리고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전주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일여전도회원 여러분이 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사람 소리 나오지 말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편만 들고 사람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생명의 방주가 될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교회 어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열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 아닙니까? 진정한 교회의 복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여러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효파음 나오지 말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얘기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 생명 나타납니다. 진짜 아사합시다 그리고 교생합시다 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후배들이 다 보고 작은 새싹들이 남전육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들이 성장하여 꽃을 이루고 밭을 이루며 산을 이루는 태산이 되는 복음의 교회, 우리 남전육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목회는 별세 목회였어요. 말 그대로 죽는다, 별세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걸 알았고 목사가 별세해야 성도가 천국 같은 별세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목회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가르치신 진리를 본 것이죠. 그는 그런 많은 목회 우여곡절 속에 깨닫고 발견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늘의 미랄인 내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썩어야 되는구나. 그 자아의 생명이 내게 올라올 때마다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걸 미워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은 생애 동안 지키고 신념으로 삼으며 신앙의 목품으로 삼았다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생전에 저는 그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이 내 남은 여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벼락 맞아 죽은 큰 나무를 보면서 성령의 벼락을 맞아 죽을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옛사람인 큰 나무가 죽어야 그 아래 성도인 작은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별세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작은 나무예요.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작은 나무예요. 그분들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분들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믿은 우리 큰 나무가 죽어야 해요. 우리 나무가 죽어야 그분들에게 은혜의 햇살이 비쳐요.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분들 모두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만약 큰 나무라고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안 죽으면 새로 나온 신자들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꽃밭을 이룰 수 없어요. 해답은 전공법입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김남주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을 밀어내고 자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남전육교회를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듣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단언컨대 은혜의 복음을 매일 전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아요. 단언컨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남전육교회 강단으로 들러온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희망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느냐, 진짜로 우리가 아사하며 고생의 길을 걷느냐, 그건 일년도에 온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야 젊은이들도 될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의 정수는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져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이 샘물처럼 영원히 솟아나고 강물되어 흘러넘치는 교회에 되도록 황인성 목사의 자아의 옛사람의 뚝을 깨뜨려 무너버리고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을 깨뜨려 무너버리고 성령이 원 없이 흐르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그 교회에 천사가 만들지 못해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도 못 만드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생명을 못 박아 죽여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일여론도에 온 여러분, 죽으십시오. 정말 죽으십시오.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진짜다운 예수 믿어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띄워놓은 꿈을 꿔보십시오. 이곳에 젊은이들이 부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와 예배하며 춤추며 감격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샘물을 경험하는 꿈을 꿔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요, 이 꿈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 다 죽읍시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기 진짜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